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 저희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4장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등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알려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게 꿈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부터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만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순짤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리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들짐승과 물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숫자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꿈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아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가 깃들였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다. 왕이 보신 주 한순살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배에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노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의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은 내 주 왕에게 미친 것이니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날 때며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의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희혹 강구하리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권일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두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아니라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몸에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이게 내게 도안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이 느부갓네살이 지역의 박수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혜자들 다 해서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좀 맞춰봐라. 그리고 해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너희 집을 거름터기로 만들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 그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꿈의 해석에 대한 부분의 지혜를 얻었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친구들을 이제 각 지역에 놓고 다니엘은 이제 왕과 함께 광궁에 있었다라. 이 내용이 이제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있는 내용은 사장에 있는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또 꿨어요. 꿈을 꿨는 특징이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군데군데 얘기하는데 이 꿈에 대한 부분에서 해석을 했는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鮮明하게 기억되는 거지만 부분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부분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지혜자라든가 박수라든가
이 거기에 이 갈대아의 학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자기 첫 번째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이제 부르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대단히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얘기하면서 자, 그 중요한 부분이 19절입니다. 시작. 19절.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은 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 패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일곱 패.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진 순간 25절 시작.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진 순간 함께 살며 소처럼 품을 먹을 것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니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 권세를 이 절대자가 쫓아낼 거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이 넓은 사람이죠. 그렇구나. 전능하신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을 왜 그렇게 좀 좋게 하지. 근데 이 다니엘은 그대로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은 물론 기복이 심한 왕이긴 합니다.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이 갈대 학문을 또 따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장점은 받아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리터기를 남겨두라 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연단이 뭘까요? 연단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느부갓네살은 연단을 받고 있는데 연단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섭리로 바라볼 때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우연이다. 이것은 계속 연단을 받게 되죠. 섭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끝이 날 거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의 뭐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이 모든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실에게 준 거예요. 허락을 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7년 동안 정말 힘든 일이 생길 텐데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궁히 여김으로 죄악을 감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자, 해결제 처방도 줬어요. 이렇게 좀 해라. 지금이라도 물론 왕이 잘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이런 처방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시 왕의 이 현재 상태를 ing 진행을 계속 시킬 수 있다. 처방까지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28절에서 33절에 보면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짐승처럼 살았죠. 손톱이 길고 머리도 길고 이슬을 못 쥐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새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짐승처럼 산 거죠. 이 왕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기간이 참에 어떻게 됐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고 무소부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교만했더라. 그러니까 우연으로 바라보면 교만할 수가 있고 섭리로 바라보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라고 한다면 이건 대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관계 이런 부분들을 섭리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